에스겔 44장 28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됨이라. 그들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먹을지니 이스라엘 중에서 구별하여 드리는 물건을 다 그들에게 돌리며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 제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에게 내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게 하라. 새나 가축이 저절로 죽은 것이나 찢겨서 죽은 것은 다 제사장이 먹지 말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나의 뜻을 앞세우고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저희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 그 마음을 보게 하시옵시고 그 뜻에 복종되어지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말씀의 그 능력으로 다스리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은 제사장 기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2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됨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거기에서 그 기업이란 말이 나오고 산업이라는 이런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말한 기업, 산업 이 얘기들은 무슨 것도 회사와 같은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기업은 상속물, 유산 그러한 것을 의미하고, 산업은 소유, 재산 그걸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8절의 그 내용은 이스라엘 제사장들에게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이 하나님이 되신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의 산업도 하나님이니까 다른 산업들을 다 주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이 기업이 되시고 하나님이 산업이 되니까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산업을, 다른 기업을 주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기업이다, 또 하나님이 산업이시다, 이러한 말을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그 느낌으로 이제 갖고 있는가를 좀 생각해 봐야 되죠.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은 제사장들은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지, 아니면은 이왕이면 땅을 주지 왜 하나님을 기업으로 주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지, 그걸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실 원하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 덕분에 좋은 것을 누리고 소유하는 것, 그걸 원하고 있지 하나님을 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능력, 그게 좋은 것이고 그걸 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만 주어지면 많은 일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하나님 능력을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금 나와라 뚝딱 하면 금이 쏟아져 나오고, 은 나와라 뚝딱 하면 은이 쏟아져 나오고, 그런 일을 해주는 것으로들 많이들 착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인간 소원 다 들어주고 병도 고쳐주고 그게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 능력이 좋은 거죠. 그런 능력을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사실 하나님이 좋은 것이 아니고 능력이 좋은 것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게 매력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잘 되는 것이 매력적인 것이죠. 그게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이에요. 자, 그러면은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기업이라면은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을 들어주고 병 고쳐주는 그런 일을 했느냐? 전혀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애당초부터 하나님은 그런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런 분이 아닌 거예요. 자, 능력이란 말이 나왔는데 여러분, 능력 중에 진짜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능력 중에 진짜 능력, 이보다 더 센 능력이 없다 할 수 있는 능력, 그게 뭐겠습니까? 남편 바꿔주는 거겠습니까? 에베소서 1장 20절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그렇게 얘기합니다. 능력 중에서 진짜 능력은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센 능력은 없어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살려낸다. 인간의 육신만이 아니고 그 영혼까지 다 죽어버린 인간인데, 영혼까지 다 죽었는데, 그래서 모두가 다 지옥 가야 되는 그런 처지인데, 이런 인간의 처지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세상에 그 어디에도 없단 말입니다. 지옥 가는 인생을 바꾼다, 천국을 바꾼다, 없어, 이상에는 그 어떤 능력도. 근데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려낸다는 겁니다. 살리신다. 그 하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려내시는 그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기업이고 산업이 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내 기업이다. 그럼 병 고침 받고 뭐 소원 들어주고 그런 능력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죽은 자가 살았다. 그걸로 이미 세상 그 어디에도 찾을 수 없는 능력을 안고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을 받은 자로 세상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러한 능력으로 내게 함께 하신다는 그게 우리의 어떤 깊은 감사로, 기쁨으로 그렇게 자리하느냐고 하는 거죠. 우리 안에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걸 생각을 하고 보세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하고 본다면 하나님이 기업이 되신다, 산업이다, 이렇게 말할 때 한마디로 말해서 정말로 횡재했다. 이건 횡재란 말로 표현이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이 기업되신다는 그 말이 담겨 있는 우리 감당할 수조차 없는 놀라운 은총의 세계죠. 근데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 기업이시다. 세상에 기업된다 했을 때에 야, 세상 참 좋겠다. 내게 하나님이 기업이시라면 정말 나는 횡재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어떤 그런 생각으로,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냐는 것이에요. 아마 그렇지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다. 그래서 어쩌라고? 그런 반응 혹시 없습니까? 그래 어쩌라고 말이죠. 근데 참 낯두꺼운 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반응을 보이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한다는 겁니다. 낯두꺼운 겁니다, 정말. 차라리 내 속을 들여다보니까 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나오면 솔직하죠. 근데 그 다 감추어 놓고 난 하나님 믿어, 이렇게 얼굴 철판 깔고 있으니까 그게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다시 여러분 스스로에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해서 우리를, 여러분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안 쳤다는 것을 믿느냐는 겁니다. 그게 정말 내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냐고 하는 거죠. 정말로 믿으신다면은, 지금 당장 죽는 것도요, 기쁨으로, 은혜로 다가와줘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죠. 하나님이 나를 살렸고, 보좌 우편에 앉혔다. 앉힐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앉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약속 안에 이미 완성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은, 내가 이 땅을 떠나면은 이미 앉힌 자로 하늘에 머물 거란 얘기입니다. 그게 믿음이라면은 죽는 게 뭐가 두렵습니까? 오히려 오늘 당장 죽는 게 내게 더 행복이다. 이렇게 되어져야 마땅한 것이죠. 지는 죽는 거 겁 안 나나? 제가요, 지난주에 딱 생각하니까 해가 지나니까 제가 60이었더라고요. 아이고야, 60이구나. 저는 제 인생에 60이란 나이가 안 올 줄 알았습니다. 40, 50만 돼도 60은 저 멀리 있는, 아주 멀리 있는 그런 나로 생각했는데, 야, 어느새 60이구나. 딱 되고 나니까는 이제 뭐 산다는 게 좀 덤덤해져요, 그냥. 재밌는 것도 없고, 뭐 이걸 꼭 해보고 싶다는 것도 없고, 덤덤해지고요. 그냥 일주일에 뭐 컴퓨터 파묻혀가지고 주부하고 설교 준비하고 하루 일주일부터 지나가 버리고, 또 지나가다 하면 또 지나오다 하다 보면 이제 70대고, 뭐 그전에 죽으면 다행이겠지만은, 뭐 그리 안 되겠습니까? 살아있다는 것도 별 의미가 없고요. 이상해져요. 전에 그 갱년기라 하던데, 갱년기 증상인지 뭐 제가 저를 점검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나, 그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제가 요즘 자주 뵙는 분이, 돌아가신 분, 박신자 사모님 자주 뵙습니다. 이상하게 또. 저지난 주인가 사모님 뵙고, 물론 꿈에서예요. 또 몇 달 전에 사모님 뵙고, 사모님 그 자리에 앉아 계셔가지고 설교 듣고 계시더라고요. 마치고 나가면서 악수하면서, 참 오래간만입니다. 돌아가시가 다 나고 오래간만입니다. 예, 오래간만이네요. 가시고, 또 이번 꿈에서는 나오셔가지고 뭐 선물을 갖고 보니까 커피예요. 요즘에 커피를 잘 마시거든요. 커피를 갖고 오셔가지고, 이거 끓여 드세요. 예, 고맙습니다. 그걸 끓여가 먹으려고 하는데 잠이 깨버렸습니다. 맛도 못 보고. 돌아가신 분이 왜 자꾸 나오나. 그런 걸 생각하면서 이제 요즘 따라 제가 정말 이 땅을 떠나고 죽는다는 게 뭔가 곰곰이 생각해 보기도 하는데, 보면은 별것 아니에요. 그냥 뭐 몸 숨 끊어주고 죽어서 나는 또 하나님의 성경대로 약속한 대로 하늘나라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는 참 정말 이 답답하고 힘들고, 보면은 성질만 나는 그런 세상에 있는 것보다도 가는 게 안 낫겠나, 그런 생각도 많이 또 들고 말이죠. 그래, 우리가 말씀을 좀 보고 또 생각해 가면서 자꾸 이 세상에 붙어 있으려고 하는 그런 내 본성이 어디서 나오는 건가, 그것도 좀 들어볼 필요가 있고요. 그런 내가 정말로 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랑 가지고 좀 기뻐 감사한 그런 난가, 그런 날 돌아올 필요도 있고요. 근데 그런 것 저런 거 다 생각도 안 하고 귀찮아하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와가지고 뭐 설교 듣고 뭐 그러고 또 돌아가고 뭐 그러고 있으니까 결국 뭔가 듣긴 들었는데 남는 게 뭐냔 말이에요. 저는 그런 걸 생각하면 참 답답해질 때가 많습니다. 제가 그 애들 무슨 모임 청년 수련회 하면서 뭐 하는 게 그게 뭐냐면 뇌 구조를 적으면서 뇌의 생각의 몇 프로 이제 적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애인 몇 프로 무슨 몇 프로 적는데,
그걸 제가 그 인터넷 보면서 나도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생각에 한 70%는 은속교 교인들이에요. 거짓말 같습니까? 정말입니다. 설교 준비하고 성경 보면서 우리 교인들이 좀 이런 말씀 좀 어떻게 잘하면 좋게. 늘 그것밖에 신경이 안 쓰여요. 다른 것은 제가 별 신경이 안 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안다는 것 정말 기쁨과 감사가 되어서 하나님 허락한 삶을 그 진리 안에 살아가지는 거. 정말 저는 그걸 소원하는데 보면은 좀 거리가 먼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이분 딱 생각할 때 딱 걸려가지고 성질이 팍 나는 분이 있습니다. 말은 안 합니다. 제 마음이 어떻게 전달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서 얘기를 하고 하나님 이런 분입니다 얘기를 했을 때에 중요한 것은요, 그 말씀이 여러분 삶에 살아 움직이면서 여러분을 끌어가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은 아닌 말로 우리가 모여 예비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해체해버린 게 속 편하죠. 죄송합니다. 시작하면서부터 열을 좀 내가지고. 자,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구원이에요. 구원이란 말입니다. 근데 정작 내 자신이 구원보다도 어떤 이 세상에서 나의 자존심과 체면을 세우는 일에 더 관심을 두고 더 몰두해 버린다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죠. 그게 뭐냐면은 나를 티끌같이 만들어서라도 구원의 마음을 두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마음이다. 그걸 우리가 조금이나마 좀 알게 되어져 가면서 내가 티끌 같은 그런 행패 처하게 되었을 때에 이것도 이래서 은혜구나. 이래서 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그걸 보게 된다는 거. 그게 신자로서의 안목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 신자됨을 향해서 우리가 소망을 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가는 게 그게 믿음 생활이 아니냐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 좀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제가 여러분도 고민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자신을 두고서 고민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지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의 모습이죠. 그럴 때 믿음이라는 건 단지 말에만 있지를 않는 겁니다. 능력으로 역사하게 되면서 그 삶에서 믿음이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이 자기에 대해 살필 게 바로 이것입니다. 그 믿음의 능력이 나에게 있느냐는 겁니다. 내가 믿음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붙들려서 끌려가고 있는 그런 삶 속에 들어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일을 하거나 어떤 세상이 인정할 공로를 세우는 거, 그게 믿음의 능력이 아니고요. 신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고 신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그냥 신자로 살아가세요. 신자로.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신자로 살아가는 것. 그게 능력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제사장의 기업이 하나님이라 그랬으면은 하나님의 기업이 되신 제사장이 어떤 사람이냐 이걸 알고 그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믿음의 능력이죠. 그러니까 말로만 나 제사장이다 이것이 아니고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제사장이라 그 말입니다. 백성들이 제물 들고 오면은 그걸 잡아서 제사 드려주는 그게 제사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기업이 되어주는 그 제사장. 그래서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 그게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주는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레위 자손밖에 없습니다.
레위 사람 말고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뭐가 기업입니까? 하나님 말고 뭐가 기업이에요? 이스라엘 약속의 땅이죠. 그걸 기업으로 주셨죠. 출애굽기 6장 8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이 인도할 그 땅을 주어서 기업을 삼게 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레위 사람들은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 일에서 제외가 돼요. 그 신명기 10장 9절 찾아보십시오. 다 아는 내용인데,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이렇게 레위 사람과 제사장들은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가 받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를 못합니다. 대신 하나님 기업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다시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기업이 되신다고 해서 좋을 게 뭐냐는 겁니다. 땅을 받으면은 거기 농사 짓고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땅이 없으면은 농사를 짓지도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업이 되시는데 하나님이 기업이라고 해서 뭐 광야에서처럼 매일 하나님 만나 내려주고 먹게 해주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업이긴 기업인데 땅이 없어요. 그런 레위 사람 제사장은 뭘 먹고 살아야 합니까? 땅이 없으니까 농사를 못 짓죠. 레위 사람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그런 일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하지도 못하면 투자를 못 돼요. 레위 사람은. 그럼 뭘 먹고 살아가야 한단 말이에요. 땅이 없는데, 농사를 못 지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 사람들이 먹고 살게 하기 위해 세우신 규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 보십시다. 그들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먹을지니 이스라엘 중에서 구별하여 드리는 물건을 다 그들에게 돌리며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 제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에게 내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게 하라. 하나님께 바칠 제물에 대한 규례를 세우죠. 세우면서 그것을 레위 사람과 제사장에게 돌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땅이 없어도 먹고 살도록 하나님이 규례를 만드신 것이죠. 이처럼 레위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은 자기가 농사를 안 지어도 이스라엘 백성이 바치는 제물에서 자기들이 돌아오는 거, 그걸 먹고 살아가게 된단 말입니다. 근데 이처럼 하나님이 제물 바치는 규례를 세워놔도 그 레위 사람 생기가 위험해질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어떨 때겠습니까? 어떨 때 생기가 위험해지겠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규례를 안 지킬 때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바쳐야 될 제물들을 잘 안 바칠 때 아까우니까 안 바칠 때에 제사장 생존이 위험하게 됩니다. 돌아오는 게 없으니까.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사의 근본 정신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사 드리고 예물 바치는 근본 정신은 하나님의 이렇게 베풀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그게 근본 정신, 감사가 되어서 예물을 바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은혜로 인한 감사로 드리는 제사, 예물. 그렇다면은 은혜로 드린다면 아까워가지고 뭐 바칠까 말까 이런 게 없을 거지 않았습니까? 그 본문 30절에 보면은 처음 익은 열매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 주라고 하는데 처음 것. 그 처음 것의 의미가 뭐냐? 모든 수확물이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주어진 은혜입니다. 그 뜻이에요. 처음 것이라고 하는 게. 그 첫 것. 이건 내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땅으로 주신 그 기업에서 하나님이 줘가지고 내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 것 뒤에 나온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그 고백으로 처음 것을 제사장에 돌리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안 줬으면 이들이 가나안 땅의 열매를 거둘 수 있겠습니까? 못 거두죠. 그래서 처음 것을 돌리게 함으로써 수확한 모든 열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걸 배우게 하는 겁니다. 바치게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머물고 있고 자기들이 살아가는 게 은혜로 산다. 이걸 잊지를 아니한다면 예물 바치는 것에 아무 지장이 없어요. 기쁘게 바칠 거니까. 그러면 제사장들도 먹고 사는 문제에 아무 이상이 없게 되겠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안에 있는 제사장들 생계에 지장이 있느냐 없느냐, 그들이 먹고 사느냐 못 먹느냐, 바로 이 문제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가 안 하는가 확인된 증거가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못 먹고 있으면은 그들 신앙생활이 잘 못 되고 있는 거죠. 은혜에서 벗어난 거죠.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잘 먹고 있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감사하면서 잘 바치며 신앙생활 하고 있구나, 은혜를 알구나, 그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문제 나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서 예물바치 생활을 잘 했을까, 잘하지 못했을까? 뭐 뻔하죠. 잘하지 못했죠. 그 원인은 뭐겠습니까? 그러면 아까 답 나왔죠. 은혜를 잊은 거예요. 은혜를 잊음으로 해서 곡식을 수확하면서 그게 모두가 다 자기 것으로 그렇게 간주해버린 겁니다. 내가 수고했고 내가 땀을 일했고 노동에 얻은 내 것이다. 이런 개념이 자리한 거예요. 하나님이 준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야. 이게 사라져버린단 말입니다. 내가 수고했잖아, 내가 고생했잖아, 이게 자리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이 아까워진 것이죠. 내 것인데 바친다. 그래서 규례대로 바치지를 않습니다. 자연히 레위 사람 제사장 생계가 힘들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들이 변질이 돼요. 어떻게 변질되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잘 바칠 수 있도록 복을 빌어주는 그런 일로 변질되어 버린단 말입니다. 성전서 제사장이 제물 받고 제사 드리면서 복을 빌어주면은 백성들 마음에 딱딱 와 닿죠. 가서 바치면 또 복 받는데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성전에 이방인 섬기는 우상이 들어온 거예요. 우상 갖다 놓고 열심히 복을 빌어준단 말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기업이다, 이걸 전혀 생각지를 않은 거죠. 이걸 잊어버린 겁니다. 생각이 위태로워지니까 하나님의 기업이야, 무슨 비틀어진 거냐 말이죠. 내가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제사장이 제사장으로 살지를 않은 겁니다. 제사장이 제사장으로 살지를 않은 것은 결국은 나를 먹고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걸 벗어난 거죠. 잊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저 백성들이 제물 바쳐야, 예물을 바쳐야 내가 먹고 사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잘 바치도록 해야 되겠네. 그러면서 백성들 말 맞추기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그런 역할로 변질되었다. 그게 지금의 교회 변질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결국 제사장의 잘못된 생각은 백성들이 바쳐야만이 우리가 먹고 산다, 그거였어요. 그게 잘못된 거죠. 하나님 나 기업이야, 이걸 무시하고 눈에 보이는 현실만 놓고 생각하면서 예물을 바치게 하려는 그런 시도로 나가버리는 거죠. 이게 마치 그래요. 지금의 목사들이 교인을 교회 오게 하기 위해서 또 더 많이 바치게 하기 위해 복 빌어주고 바친 복 받으면 이렇게 말을 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때 현실이나 지금 똑같은 거예요. 결국 내 생계가 교인에게 달려있다, 그거가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제사장의 기업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먹을 것은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그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물을 바친 이유는 규례 때문이었습니다. 11조 바치는 것도 규례 때문이고 처음 익은 걸 바치는 것도 규례 때문이지, 우리가 안 바치면 제사장이 굶어 죽어, 그 생각 때문에 바친 게 아니었어요. 제사장만 생각하면야 뭐 제사장 굶어 죽든 말든 자기는 상관없는 것이죠. 내 살상이 중요한 거니까. 제사장 굶어 죽으면 또 다른 제사장 갖다 세우면 되는 것이란 얘기죠. 여러분, 지구상에 굶어 죽는 사람이 어디 한둘입니까? 매일 뭐 수만 명이 죽고 있다 하는데, 그걸 여러분이 TV 뉴스를 보고 딱 들으면서 불쌍하다는 생각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 재산 나눠가지고 보내줘, 그렇지 않을 것 아닙니까? 나도 살아야 하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자기를 위해 지금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예물 바치고 그걸 제사장이 먹고 살았다면은 결국 백성들의 제사장을 먹고 살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먹고 살게 했다, 그 의미가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규례를 세워서 바치게 했고 그걸 제 돌린단 말이에요. 규례 때문에 바친 것이고, 바친 것 중에서 제사장들에게 돌아갈 것에 대해서 하는 규례를 세웠지 않습니까? 결국 백성이 예물을 가져오긴 했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게 있단 말입니다, 제사장들에게. 그래서 백성들이 자기들이 바친 예물이 제사장에게 돌아가는 걸 보면서 배워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들이 땅에서 곡식을 수확하고 소출 있게 된 모든 게 다 제사장 때문이구나, 그걸 배워야 한단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들을 통해서 제사장에게 양식이 돌아가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곡식을 소화하게 했고 소출 있게 하셨다, 그걸 배워야 되는 것이죠, 백성들이. 결론이 뭐냐면은 내가 예물을 바쳐야 제사장이 먹고 사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에게 돌아가는 것이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린다, 열매 있게 하신 것이고 소출 있게 했다, 그게 바른 생각이란 말입니다. 근데 백성들이 자기가 수확한 걸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일해서 내가 수확한 내 것,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바친 것으로 제사장이 먹고 살아간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일하심 다 빠져버린 것이죠. 그게 이스라엘의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이스라엘이 잘못된 생각이 빠졌을 때에 제사장 할 일이 뭐냐는 거예요. 그들 할 일은 하나님의 기업이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그게 그들 할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예물을 바치지 아니해서 생존의 위험이 온다 할지라도 제사장으로 할 일만 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게 그들 일이었죠. 자, 지금 이 내용 들으면서 목사 얘기인가? 그리 생각할지 뭐 전혀 아니에요. 제사장이 목사가 아니라겠습니다. 지금의 시대 제사장 누굽니까? 예수를 믿는 모든 신자 여러분 제사장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신자된 여러분의 기업이 뭐냐는 거죠. 여러분의 기업은 이 땅에 있는 어떤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업이 되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기업이 되셔서 지금까지 여러분을 먹고 살게 해 오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의 생명의 세계에 영원히 살 자로 붙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그래서 든든하다 그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세상이 영원한 건 없잖아요. 하나님만이 영원한 분이에요. 우리가 지금 눈앞에 현재를 보면서 생각한다면 돈이 내 기업이 됐으면 이런 생각이 있겠지만은, 돈이 넉넉히 주어지고 할 것 하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게 잠시 잠깐이지 않습니까? 영원한 건 아니에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몇십 년 쓰다 보면 다 죽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기업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는 것은
어떤 소멸 기한이 없습니다. 영원한 거예요. 말 그대로 영원한 구원을 누리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신자라고 한 사람들이 이걸 믿지를 않기 때문에 언제나 눈에 보이는 현실에 관심을 두고 집착을 하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신자가 신자로 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게 그 문제예요. 신자는 우리가 과연 신자로 살아가느냐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죠. 신자로 사는 건 능력과 연관된 문제라고. 신자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신자로 산다는 것은 뭐 좋은 일하고 교회 잘 다니는 그런 걸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런 건 능력 없어 얼마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어디 있다겠습니까?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말한다는 거, 말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말을 아무리 믿음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복음 맞게 잘 설명한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령 난 죄인이다 말한다 합시다. 말은 맞아요. 근데 죄인이라고 말은 하는데 만물의 찢기 같은 그런 취급받는 걸 싫어한다? 그건 말만 있는 것이죠. 죄인이라면서. 능력이 없는 거. 능력이 뭐냐면은 만물의 찢기 같은 취급 내가 받는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게 진짜 죄인됨을 알면 능력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신다는 것에서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이 기업이 되신다는 것 자체가 은혜로 다가오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처지에서도 그 은혜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죠. 그게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신자라는 거죠.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얘기한다고 합시다. 그럼 그게 말로 끝날 것이 아니고 내가 말한 복음의 정신이 삶으로 이어져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능력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 보고 잘한다 못한다 뭐 시비고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내가 엉터리로 살고 있다는 생각하면서 내가 나를 비판하는 하나님 내 기업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취급해도 나와질 건 은혜에 대한 감사예요. 그게 능력으로 사는 거죠. 내가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생계가 곤란해져도 늘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자리하고 있다. 힘으로 자리하고 있다. 이걸 또 다른 말로 경건의 능력 이렇게도 얘기해야 합니다. 그래 신자는요 그렇게 이 땅에 존재하면서 믿음이 뭔가를 증거하는 보여주는 그런 도구로 부름받아 나온 겁니다. 그게 제사장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기업인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그렇게 보면은 지금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말해보라고 한다면은 뭐 솔직히 말만 있고 능력이 없는 대로 산다 그렇게 우리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늘 말만 있죠. 능력은 없죠. 하나님의 기업이 되신 제사장으로 사는 게 신자다. 말은 쉽지 않습니까? 그 말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긴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 기업이 되시는 제사장으로 살아갈 능력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능력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능력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키울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신자는 늘 내가 살아가는 그런 것들 보면서 내 힘으로 안 되는 실패를 늘 자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자기의 실패를 자각하게 되면서 예수를 바라보고 의지하기에 바빠진단 말입니다. 신자가. 내 사는 삶에서 난 늘 실패하는 존재구나.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실패의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날 붙들지 안 돼. 주를 바라보고 주께 나를 맡기고 바쁘죠.
예수님이 아니면 한 발자국도 갈 수 없는 믿음의 길. 그걸 안다면은 남 판단하고 그럴 틈이 없는 겁니다. 언제 남 믿음 들여다보면서 잘하다 보면 그걸 할 틈이 어디 있어요? 나 보기도 바쁜데. 남 보면서 야 잘하나 보다 이것은요 그만큼 한가한 겁니다. 별 생각이 없다는 거 자기에게 대해서. 신자로 살아가야 이 문제를 그러니까 좀 고민들을 해보시란 얘기예요. 그런 고민도 없이 그냥 와서 모이니까 자연히 예수님에게 대해서는 늘 멀어진 그런 상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업이 되신다는 것은요, 네 제사장 수고하니까 어떤 보상 차원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기업이 대심을 믿는 제사장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딴 거 없어요. 이스라엘 안에서 제사장이 제사장으로 살아감으로써 이스라엘이 그 제사장을 보면서 보고 배우고 깨닫게 되어지는 거. 그게 있게 하라는 거죠. 그게 네 일이야. 여러분의 일은 그거예요. 신자로 살아가는 게 여러분 일이란 말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 그게 절대 한가한 게 아니, 바빠요. 다시 얘기하지만. 그게 왜 바쁩니까? 궁금하면 난 찾아오세요.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우리는요,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의 계시를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이 바쁘다는 거예요. 보고 배워야 되고, 주가 누구신가를 또 생각해야 되고, 내 삶 돌아봐야 되고. 교회에 할 일이 없다고 해서 한가한 게 아니에요. 늘 얘기하지만 은속교회 특별히 할 게 없잖아요. 그나마 집사님들이 1년에 한 4-4번 식사한번 했는데 바빴는데 이제 그것도 안 하네. 진짜 할 게 없는 한가한, 정말 한가한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축하합니다. 박수 쳐야 될 때는. 그건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근데 교회 일이 있고 없고 밥을 하고 안 하고 상관없이 신이 바빠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좀 늘 배우려고 말씀에다가 좀 내 속을 꽂아놓고 들여다봐야 되고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신자 살기 위해서 매일매일 싸워야 되는 거, 그게 있지 않습니까? 늘 말씀 앞에 틀리게 살아가는 게 우리인데 말과 다르게 살아가는데 그렇게 다르게 살아간 나를 들여다보면서 내게 뭐가 문제일까? 찾아봐야 되고요. 죽게 맡겨야 되고요. 그게 정말 신자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뭔가 하려고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틀린 것이 뭔가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는 모여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게 기회입니다. 말씀 듣다 보면은 틀린 것이 뭔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틀린 걸 얘기해줘도 고치려고 생각조차 안 하죠. 그러니까 할 일이 없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설교는 말이에요. 그냥 말. 말을 말로 듣고 그걸로 마무리 지어버리니까 오늘 설교 들었다 그걸로 끝났다 이래 돼버리는 것이죠. 그게 저로서는 참 답답한 노릇이란 말입니다. 교회마다 뭐 전도한다 선교한다 야단들이지만은 먼저 우선 되어야 되는 것은요, 신자로 살아가는의 문제입니다. 정말 중요한 거죠. 신자로 살아가지도 못하면서 신자로 살아가는 문제 관심도 없으면서 전도한 성령이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설교 끝날 됐으니까 좀 다시 정리해 봅시다. 신자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 가지 사실이 내 안에서 점차 확정이 되고 굳어져 가는 겁니다. 그게 신자입니다. 한 가지 사실이. 그 한 가지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가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 사실. 이렇게 목숨 당연한 거 아닙니까? 뭐 그런지 모르겠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이 아니고요. 능력으로 여러분에게서 나타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생명이다. 이것이 그냥 말로만 있으면은 예수가 생명이야. 말해놓고 사는 건 또 다른 관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세상 관심 쏠리게 되는 것이고 세상 거 자랑하는 것이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생명이라면요. 오직 자랑하는 건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바울의 말대로.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되어지는 것이 능력이에요.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이것으로 배우게 되는 것이 공평이죠. 왜? 십자가는 모두가 지옥 가니까. 공평이죠. 천국 지옥은 돈 있는 사람, 빽 있는 사람 차별 없지 않습니까? 오직 단 하나. 예수가 속이 있느냐, 이건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 천국도 공평하고 지옥도 공평하죠. 이런 공평을 배우면서 인간이 무능하다. 이것도 배워가면서 우리의 선행이 의가 되지를 못한다. 이것도 배워가면서 그래서 뭘 해도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자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하나님 우리의 기업이신데 기업이신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죽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 주셨죠. 이것이 여러분께 말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능력으로 나타나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진심으로 돈이 없어도 사는 게 뜻대로 안 되고 뭔가 흔들리고 어렵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기업이시다. 예수님 내 계신다. 그거 됐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제사장. 그런 제사장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들이 말로 그저 머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속에 능력으로 나타나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시다. 이것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삶에서 십자가만 자랑하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으로 됐습니다. 이런 고백과 함께 어떠한 형편에서도 기쁨과 감사의 그 능력으로 증거되어지는 저희가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